전도서 2장 1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와서 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교 갔다가 건강이 들어왔다는데 아픈 사람은 11명이 갔다가 멕시코에 아프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비리비리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엄청난 노동들을 하고 와서 비리비리한데 아마 영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봄비가 내린다는데 그 멕시코는 90m였어요. 거기서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건 겨울비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갑자기 추우니까 정신은 확 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희 선교팀들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그 은혜가 같이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광고 시간 중에 저희가 간증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3주 동안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그러한 시리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때 속삭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속삭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때보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고통은 나쁜 것이라 그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경험하는 행복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행복,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초점을 행복, 기쁨, 즐거움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둡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들은 모든 일들을 이런 삶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새롭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쾌락을 맛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 쾌락, 성공, 행복, 바로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즐거움, 낙, 희락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윤리적으로 어떤 선하거나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단어가 어떤 문맥에 사용됐는가에 따라서 그 뜻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 희락, 쾌락,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은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주일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골프를 치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악한 행동입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악한 행동입니까? 춤을 추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악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선한 행동이고 또 어떤 행동이 악한 행동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 말씀은 인생의 낙을 위해 우리의 행동들이 어떤 때는 선한 것이고 어떤 때는 악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장차 그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명들을 처음에는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잡아둘까 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그로 많은 낙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는 것. 하지만 그는 말년에 쾌락에 빠져서 그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희락이 선한 것이고 어떤 희락이 악한 것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희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복한 것들, 희락들은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희락들은 그것은 악한 쾌락인 것입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설교가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존 웨슬리가 어머니한테 한 번은 물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존 웨슬리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이든지 너의 사고의 능력을 약하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란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잃게 하는 쾌락은 잘못된 쾌락인 것입니다. 잘못된 향락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가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의 결과를 보고 현재를 살기로 했습니다. 미래의 결과를 보고 현재에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미래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선한 것일 때만 그 일을 현재에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좋은 결과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봤다가 일의 결과를 봤다가 그 결과가 악한 것이라면 현재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경기를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중간중간에 마시지 않으면 탈수증이 와서 경기를 끝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결승점을 맞두고는 마지막 결승선을 두고는 그 누구도 쉬면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 400m밖에 안 남았는데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를 잘하기 위해 중간에는 물을 마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00m를 남겨두고는 오히려 물을 마시는 것이 경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고 또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즐겨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된다 하면 그것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받은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것을 너무 즐겨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락을 추구하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희락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선교팀이 멕시코에 가서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즐거운 시간 갔다가 선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놀기만 하고 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희락을 추구하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 희락은 괜찮은 것입니다. 오히려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희락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균형 없이 나만을 위해 희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균형 없이 나만을 위해 희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4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다른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도 사기로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였도다. 솔로몬은 아마도 중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업, 노비, 가축, 여자 등에 그는 100% 투자했습니다.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을 두었습니다. 엄청 큰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노비들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매일 밤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선한 낙이라도 무리하게 즐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낙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좋은 낙과 나쁜 낙의 차이는 대가를 언제 지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낙은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쁜 낙은 대가를 나중에 지불하고 먼저 즐기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먼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 결과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좋은 낚시입니다. 먼저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학생은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먼저 친구들과 놉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나빠서 누렸던 즐거움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먼저 즐겁고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 것은 좋은 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어떤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다 써놓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어저께 그래도 6시간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팽팽 놀다가 선교를 갔다 와서 어젯밤 밤새도록 설교 썼다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즐겼던 것이 잘못된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느 삶의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대가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먼저 쾌락을 즐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보자,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낙이라도 과한 것은 결과적으로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받은 낙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하게 낭만을 추구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균형 있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 없이 나만을 위해 희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은 갔다 온 분들은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맨날 이곳에서 짜증내고 이거 없다, 이거 부족하다, 이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하다가 선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하나님이 무진장 축복하셨구나. 그것만 깨닫고 와도 선교 비용 다 빠집니다. 이곳에서 축복받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하셔서 희락을 주셨는데 즐거움, 행복,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셨다는 것만 깨닫고 와도 우리는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균형 없이 나만을 위해 희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해지긴 원하는데 불행합니다. 그 이유는 쾌락과 행복과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적 쾌락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행복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물질은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면서 이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한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기독교 상담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다른 여자도 있습니다. 물론 제 안에는 그 여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에게는 좋은 직장, 돈을 많이 주는 그러한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없어지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세상의 쾌락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제가 세어보니까 해 아래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28번 반복되어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는 해 아래서의 천국이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은 해 아래서의 이 세상의 삶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이 세상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바람은 잡지 못하고 피곤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뛰는데 못 잡습니다. 더 빨리 뛰어봅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힘은 빠지고 기진맥진하는데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더 부했습니다. 매일 14,000명의 사람들이 그의 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 선교회 가서 제가 식사 당번을 좀 했는데 육개장 끓이고 꼬리곰탕 끓이고 오뎅국 끓이고 고기국국을 했는데 20명 저희 대원들하고 또 저희 그 선교 단체에 있는 분들 위해서 수명 하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먹으려고 국 끓이는 거하고 수명 끓이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14,000명을 몇 끼 식사를 먹였는지 좀 감당이 안 되는데 자기는 안 했겠죠. 근데 14,000명의 사람들을 매일 궁전에서 먹였습니다. 그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3,000개가 넘는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세상적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10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해 아래에서 천국을 포함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를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다. 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어서 창조물로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 그 공간을 채우실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물질들, 건강, 사명, 영생, 예수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들을 통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만족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모든 쾌락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심각하고 변비에 걸린 듯한 표정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 가면은 무조건 고생을 사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12년 전에 멕시코에 그 박용환 선교사님이 있는 곳을 처음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이제 오신 6개월 돼요. 그래서 선교팀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시카고에서 선교팀이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는 딴 선교사님들이 한국 분들은요 와서 고생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침대에서 자지 못하게 하고 마룻바닥에 딱딱한 데서 자야 하고 밥도 많이 주면 안 되고 막 배고프게 쫄쫄 굶고 오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고 왔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침대 없으면 땅바닥에서 자겠는데 침대 있으면 침대 주세요. 보니까 침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잘 먹여야지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밥 잔뜩 먹고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잠 잘 자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게. 그래서 제 페이스북 올라가면 이번에 저희 가서 뭐를 먹고 왔는가 보실 수 있는데 엄청 먹고 왔습니다. 하루에 5끼씩 먹였어요. 왜냐하면 3끼만 먹으면 아침에 7시에 먹고 일을 하면 10시 되면 허기가 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해요. 10시에 또 먹여야 돼요. 1시 되면 또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4시 정도 되면 힘이 빠져서 7시까지 일 못해요. 또 먹여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다 먹어.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 가서 뭐 이렇게 많이 먹고 옵니까? 선교지 가서 고생을 해야지. 여건이 고생해야 되면 고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즐겁고 축복을 주시는데 왜 마다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모든 쾌락은 죄다. 아닙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항상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결혼식을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바른 답은 이 양극 중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게 이러한 것들을 즐겨야 합니다. 또 균형 없이 나만을 위해 희락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희가 돼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강 목사는 참 빤빤스럽대. 뭐가 맨날 좋은지. 물론 삶이 어렵고 또 사역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행복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